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들을 건져주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멋있는 그런 방법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어려움과 힘든 일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죠. 괴롭죠. 우리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참 낙심하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 드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내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을 바라볼 때 괴로운 시간,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그런 모습으로 늘 승리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미리 바라볼 수 있고 미리 확신할 수 있으면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너끈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으로 본 이사야서 4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정말로 내가 싫어하여서 내가 버리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땅 끝에서부터 오래전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정말로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로 귀한 존재로 내가 여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어려움과 힘든 일을 바라보면서 돕습니다. 때로는 나를 위로해주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데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한 관계가 좋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곧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지만
능력 있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망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여있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금방 주저앉아요. 낙심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와 나는 친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벗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관계라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정말로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작은 틈이라 할지라도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귀한 축복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잘 붙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이, 내 걸음걸음이, 내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모습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말씀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다 탕진하고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려움과 고통과 고생 가운데 여러 가지 지옥스러운 그런 굴욕적인 그런 일을 감당할 일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다,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 지금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로 터벅터벅 걸어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아들이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내 모습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얼굴을 들 수 있는 면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이제부터는 나를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일꾼으로 나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뭐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다 탕진했다고 해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서로 싸우다가 보면 이제 너 호적에서 너 파낸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뭐 파낸다고 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서류상으로는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서 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를 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때가 바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나쁠 때나 좋을 때나 항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내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입니다. 나의 하나의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면서 잔치를 여는 것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다 갖다 탕진한 자였지만 정말로 무능하고 철없고 정말로 내쳐도 시원하지 않을 그러한 일을 하고 돌아온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열면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런 모습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떠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내 모든 형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어떤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싫어서 징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때로는 자녀들이 뭐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매를 치기도 하고, 뭐 캐나다에서는 매를 안 치지만 어떤 혼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초다를 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 가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런 징계가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금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지금 징계를 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벗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친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 친구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14절의 말씀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벌레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벌레가 뭐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벌레보다 조금 큰 어떤 그런 곡물의 곤충들의 먹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요. 잘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지라. 할렐루야. 너는 큰 보잘것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정말 쓸데없는 그러한 자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기력한 자고 좀 무가치한 존재고 이러한 존재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대국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이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이스라엘은요, 참 비참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냥 옆에서 툭 치기만 하면 그냥 이리저리 떼굴떼굴 굴러가고 저기서 치면 또 저기로 굴러가고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러면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벌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부들부들 떠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무서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이스라엘은 정말로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고 정말로 굴욕적인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던 이스라엘은 정말로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해하던 자들,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들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버리니까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멸시를 당하고 쫓겨나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안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시편 121편의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가깝게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달려갈 때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달려갈 때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캐나다라고 하는 이민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와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나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한 무의미한 것. 그래도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뭔가 하면서 지냈는데 내 가치가 있었는데 내 존재가 좀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말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 가치가 내 존재 가치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요. 나에 대한 가치, 나에 대한 존재가 너무나 떨어지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면 나의 가치가 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런 것이죠. 여기 말씀 보면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생기는 것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나를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이러한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 간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나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인데 사람들이 나만 우러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고 이러한 하나님은 어제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러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늘 기쁨과 은혜가 풍성한 정말 복된 2019년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